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이 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결국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다른 것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전 존재가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또 고달픈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 다 알지, 그거 모르나? 그런데 아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또 미쳐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잘 연결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는다, 이건 그냥 과거의 한 행위.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내가 복음을 믿었지. 이게 과거형으로 말하곤 해요. 복음을 우리는 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과거에 일어난 행위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행위가 아니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잘 변하지 않는다. 왜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게 돼요.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 복음을 나는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냥 입문, 교리 정도?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하니까, 그래, 내 구원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편, 수단, 그게 복음이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그냥 과거의 한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끝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들은 날부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니까요, 생명은 자라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건 죽음이죠. 죽은 거죠. 생기가 없죠. 활력이 없죠.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심겨지면요, 이 복음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그저 구원을 위해 필요한 메시지에 불과한가? 아니면 이 복음은 오늘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인식 차이가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어요. 여기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성령의 내주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 믿지요. 다 믿어요. 그런데 믿는 자와 같은 우리의 삶의 증거와 변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대로 안 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도요,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화의 방편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삭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죄의 그 지배력, 죄의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죄의 지배력, 죄의 영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죄의 지배력,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긴장감이 뭐라고요? 이 죄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의 지배력, 죄의 영향력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할 때에는 과거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칭의의 은혜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 현재의 은혜, 이것은 바로 성화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래의 은혜입니다. 미래의 은혜죠. 이건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 영화로운 날,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현재의 은혜와 장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현재와 장래의 은혜는 항상 과거의 은혜의 기초에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계속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이 고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계속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영향력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 싸우기 위한 우리의 그 싸움 방법, 그 대처 방법이 뭘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이 죄는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불신앙은 하나님의 방법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불신앙적 사고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또 그 방식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를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날마다 알고 배우고 또 음미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나의 죄악된 성품을 날마다 깊이 발견하고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의 비참함을 또 느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패할 거예요. 어렵기도 할 거예요. 실패할 때 여러분 자기 정죄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 일어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니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세요. 또 성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의에 빠질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 십자가의 공로로 돌리면 돼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과거에 우리가 한번 들었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날마다 듣고 날마다 그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숨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